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또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에는 기억하는 날이 많은데요. 지난주까지 어린이날 있었고 또 방금 노래했다시피 5월 8일 어버이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월 15일 무슨 날이죠? 예, 스승의 날. 또 18일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세요? 지금 상식과 시사에 밝은 몇몇 성도님들이 5.18 민주화 그래요? 예, 운동 기념일이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이 민주화 기념 운동을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상되십니까? 네? 부부의 날요? 부부의 날이 18일 맞습니까? 20 며칠일 건데, 그죠? 예, 저는 속으로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 나는 클래스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영성이고 경건이고 거룩의 차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은 승천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려면은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비록 부모 축복주일, 어버이 축복주일이지만은 우리 어버이보다 어버이 중에 어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구속사역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승천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고난받는 성도와 서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 승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은 바로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고난받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유민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복음으로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물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위증하게 해서 고발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신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 진술을 시작하는데 그럼 그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제일 긴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집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구속사,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요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공부하는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 구속사의 설교를 스데반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은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복음과 성도를 향해 분노하고 이를 가는 모습.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기가 탱천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을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라 서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2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에 경계하는 군중들의 모습, 이것도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죠. 결국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머리가 터지고 옷이 찢어지고 살집이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는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둡니다. 오늘 여기에 드디어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사람들이 한창 돌을 던지고 스데반의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그때에 이제 운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스데반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굴이 다 터지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에 스데반은 정갈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잔인한 죽음 중에 예기치 못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크게 소리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직분자여 설교자였던 스데반의 최후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운명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오마주 같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세례받을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던 예수님하고 닮아 있습니다. 또 자유민들, 불신자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며 그들을 초월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이 떠오르죠. 스데반처럼 우리 주님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셨고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마지막 말들,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중보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폭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 닮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뜨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성도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따라가며 우리 주님처럼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여러 가지 표시가 있겠지만은 고난이야말로 성도의 신분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여러분 성도는 앞서 고난당한 주님을 본떠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받으셨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 그곳에서 군중들은 모욕하고 지도자들은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 예수님께 욕지거리 했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질.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구주님은 고난받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이 도마의 고백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고난당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고난받는 성도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고난까지 왔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뭔 복입니까?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죠. 그래서 복을 생각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돈이 많고 독일차를 타야 성공한 걸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 부분은 참 잘 번역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지금 이 한 사람 성도를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꾀를 내고 길을 만들고 거기 안주하라고 계속 유혹하지만 성도는 계속 뿌리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이리떼가 한 마리 양을 둘러싸고 가엾게 여길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복 있는 자의 걸음, 곧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의 형편이 바로 시편 1편의 상황입니다.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 고난당하지만 스데반이 바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 행복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만두고 치킨집 차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월급쟁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왕따시키고 또 뒷담화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 이제 나가야 합니다. 다시금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단지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말씀을 읊조리며 가는 자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스데반, 또 그 앞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에 그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뱉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핍박 사이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 이 말은 우리 묵상하면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지만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짐승의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씹고 또 씹고 계속 씹는 거기 때문에 입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웅얼웅얼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말을 시불렁거리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시면 같은 단어를 아주 적절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읊조린다. 읊조린다. 계속해서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겁니다. 읊어가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들 이름이 문찬영이죠. 찬자는 빛날 찬자고 영자가 바로 여기에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래서 읊을 영자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편의 의인은 악인들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 그거 고난 당한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며 옳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악인들의 고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난 당하실 때 그분은 울분을 토하는 대신에 말씀을 읊조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거는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인용입니다.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재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당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계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시편 31편 5절을 받아 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스데반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읊조린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한 스데반.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성도인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강은 제가 신방을 통해서 알지만 아주 내밀하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고난 없는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그네 인생길,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성도는 고난당하는 성도요, 고난 중에 말씀을 읊조리는 성도라면, 그럼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스데반이 군중들의 분노와 광기를 온몸으로 받아낼 때에 그는 하늘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본디 해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영광은 빛입니다. 즉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고난받는 이 성도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와 함께 비추시는 예수님, 특별히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음을 고백하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까? 앉아 계신다. 사도신경에서는 앉아 계신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는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금은 본디 이 보좌에 앉아서 정사를 논합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정사를 논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사도신경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 좋게 다스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님이 우리 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도 전직 대통령, 그분은 우리 집안 어른이시라 가지고 문모 대통령, 문모 재인 대통령, 문지환 목사, 우리 집안 어른이라서 혜택을 좀 받습니다. 아니 이분이 대통령 되시더니 저희 집에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받았을걸요, 코로나 지원금. 우리 편이면 좋다 말입니다, 나라님이. 그렇다고 제가 진보 정권을 지지하고 보수 정권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분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 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한테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이 보는 주님은 서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차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주로 앉아서 합니다. 카페든 회의실이든. 하지만 중요한 일이나 긴박한 사안 앞에서는 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 말처럼 이리저리 서서 서성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스데반의 상황은 보좌를 곁에 두고도 앉아있지 못할 만큼 중요하고 긴박한 사안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주님은 지금 편히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사람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다가 순교의 문 앞에 성도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주님이 태평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올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의 묵상을 빌리자면 벌떡 일어나서 고난받는 성도를 맞아주려고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자기 백성에게 유리하게 다스리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를 주목하면서 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우리의 가정들 어떻습니까? 고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 부부,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행복을 구한다면은 그냥 내 길 찾아서 살면 되는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평생부터 삽니다.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녀가 마치 내 소유인 양 여기를 찾아 내 소유인 양 여긴다면은 그냥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대치동의 초등학생들은 8살 입학 전에 수학의 정석을 다 떼고 입학한답니다. 학원 12군데 돌리고 서울대 보내고 아이비리그 보내고 내 자랑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 기독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니까 힘듭니다. 참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부모 자신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자식들도 고생입니다. 고생 많은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얼굴이 지금 푸석합니다. 좋든 싫든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짓는 세속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쳐야 하니까 이 친구들 하루 14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혹은 독서실에서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우리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약과죠. 감히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 삶의 고통, 거기에 짓눌려 호흡이 가빠진 우리 성도들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멍에가 무거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지도 못한 채 일어서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울 그 손길을 뻗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멀리 태양이 있는데 사실 그 태양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온기만큼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 대지가 숨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광채의 온기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감싸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자체로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그 복된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벌떡 일어나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빛난 광채의 온기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